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오늘도 그 뒷부분을 또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 미국이 이제 세상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돈의 힘을 이용해서 사단의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최고의 드라마가 연출되기 직전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택하신 그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만수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14만 4천인들이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이들이 수요가 완성이 되면 사단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최고도로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일을 성취시킬 사단의 대리자는 법왕권인데 이 법왕권을 도와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될 나라는 법왕권이 아니고 우선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단의 최고의 최종적인 계획은 미국이 아닌 이제 법왕권으로 지상권을 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일곱 번째 북방왕인 법왕권을 추리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의 그 능력과 보좌를 법왕권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재림교회의 안과 밖에서 예언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예언적 시각을 법왕권에서 돌려서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하려는 시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왕권을 표범과 같은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서 일요일 강제 법령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세력이 재림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이 비밀 조직들이 공공연히 세상에 공개되면서 온 세계가 이와 같은 지하 단체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예언적인 시각이 법안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울게 하려는 그 사단의 기만인데요. 이것은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법안권을 은폐시키고 택한 백성들의 관심과 시야를 엉뚱한 곳으로 옮기려는 사단의 고도의 기만이기도 한데요.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단체들에 의해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가 조정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들이 사단의 주역이 아니라 법안권이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단체들은 어디까지나 조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이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 프리메이슨은 이 프리메이슨의 비밀 조직의 기원은 애굽의 신화와 철학에서 기인된 것인데요. 특히 이런 철학에 매료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배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발전된 단체입니다. 이 메이슨이란 말은 우리말로 석공 또는 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석공 또는 미장이들을 말을 합니다. 미장이 아시죠? 미장, 건축할 때 이런 이렇게 바르는 일을 하는 그분들을 미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란 단순한 석공이나 미장이들이 아닌 고급 기술자들을 말을 하는데, 옛날의 건축은 신전이나 왕궁 같은 그런 건축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은 고도의 기술과 수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에는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였고, 고도의 수학적 기법과 기술 그리고 철학을 가진 그 고급 기술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설계사이거나 또는 감독자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자 메이슨들은 프리메이슨들의 지시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통솔되었는데, 이들은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타지와 외국으로 여행하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프리 할 때 자유로운, 메이슨 석공이나 미장이 이렇게 같이 연합된 말이죠. 이들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이 메이슨들과 함께 머물며 이 석공들의 친목과 기술 발전 그리고 신참 기술 교육, 노후 보장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조직된 것이 이제 길드라고 하는 그 노동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조직된 석공조합이 오늘날 프리메이슨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들 단체가 글자 그대로 정말 비밀 단체요,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알고 신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개신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에 의해서 미국을 미시한 모든 세계가 조종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안권까지 조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일이 성취되면 사단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들의 활동과 계획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사단이
우리들의 그 예언적 관심을 법안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단은 이 마지막 때의 정책이 뭐냐면은 남방왕인 그 소련을 통해서 북방권과 북방왕 미국을 연합시켜서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이용해서 인류를 자신의 충실한 시종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첫 번째 그 목적, 남방왕 소련을 통해서 북방왕 미국을 연합시키는 그 첫 번째 목적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법왕권과 미국은 원소지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두 세력의 연합이 없이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을 연합시키는 일이 사단의 그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법왕권과 미국을 연합시키는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양과 같은 짐승, 즉 미국으로 하여금 먼저 나온 짐승, 법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에게 지상권을 주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방왕은 즉 무신론주의자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단은 무신론주의가 목적이 아닌 이유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법왕권과 미국의 연합은 물론 남방왕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은 지상에서 제거되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세력은 신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신으로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북방왕 미국과 이 법왕권의 연합 세력을 이용해서 남방왕 소련을 위시한 공산 세력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이 추진할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이용해서 이 인류를 자신의 충실한 시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1장 42절 43절을 우리가 보면은 세계의 경제를 단일화해서 자신의 권한 하에 두고 이 모든 인민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그 계획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인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경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각 나라별로 분산되어 있다면 결코 사단은
전 세계의 인민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경제력을 가진 불의의 사람들을 조종해서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두가 법안권의 시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의 그 지상의 재물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 독점 체제를 만들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이 14만 4천인, 이들의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 다음은 법률적인 그 위협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공할 핍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1월 법령이 이게 3단계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과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감옥, 투옥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그것마저 그들이 굴복하지 않을 때 이제 죽이라는 사형 법령이 표고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가공할 핍박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단의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재산을 관리하고 살아간다면 다소간 많은 시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 핍박을 경감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사단은 이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부린다면 돈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재물을 사단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정말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종 아이디어의 미혹이 되어서
재물을 잃어버리고 북방왕의 시종이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11장 43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오늘날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문은 미국에 앞으로 큰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말들입니다. 그 이유는 큰 재난과 천재지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골 생활을 하며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천재지변보다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지상에 있는 몇몇 뛰어난 경제인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 앞으로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지 못할 사실이지만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진실인데요. 미국 그 연방은행은 미국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은행에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명한 이 IMF 은행도 미국 소유가 아니고 스위스의 세계 결제 은행도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등 명목상은 정부 기관이지만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이들 몇몇 은행이 전 세계의 금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은 금을 기준치로 해서 발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유수한 세계의 몇몇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은행가들, 곧 몇몇 금융가들에 의해서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계획한 바입니다. 이 다니엘 11장 43절의 그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런 몇몇 특출한 은행과의 전략에 따라서 세계의 통화량이 조정되고 통화량이 늘고 줄어드는 방향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는 출렁이고 사업가들은 울고 웃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와 이 디플레이를 적당히 조절하므로 세계의 재물과 보화들은 자연스럽게 은행으로 모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량, 즉 돈을 늘리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소비 현상이 조성이 되고 전략이란 하나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때 이제 은행 전략가들이 이 통화량을 감축시키면 사람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고 더욱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쟁 심리로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성하게 살아온 경험을 가진 자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은
죽음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모두는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라면 인륜도 도덕도 소용없는 사회가 조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하면 이 통화량을 늘릴 때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담보를 제공하고 많은 돈을 융자해서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 통화량을 줄이면 반대로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가치는 자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마땅히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돈이 귀하게 되니까 제때에 돈을 갚기가 힘들게 되면 부동산 담보물을 싼 값으로 매각해서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인플레이와 디플레이가 반복될 때마다 금, 은 부하들은 은행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통화량은 몇 프로 늘릴 때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세계 통화량을 몇 프로 줄일 때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연방은행의 이자를 몇 프로 올릴 때 세계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미국 연방은행의 이자를 몇 프로 내릴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런 계산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계산을 이미 하고 있어서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세계 몇몇 은행의 전문가들은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를 상대로 이와 같은 통화량을 조정해서 한 국가의 경제권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신비한 두뇌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지, 그럼 이제 정말 이 아시아 국가들, 정말 부지런하고 전략심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 1990년대에 정말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정말 아시아의 그 용들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경제적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사단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이 한국과 이 싱가포르가 미국과 대만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 다 사단이 이렇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고 명석한 머리를 가진 이 아시아인들에게 정말 유수한 세계 은행들은 많은 차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습관과 편리하게 사는 습관에 익숙하게 되었을 즈음에 이 세계 은행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인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소비는 극대화되어 있었고 차관은 거의 얻을 수 없게 되고 이자는 갚아야 하고 이중고가 닥쳤을 때 갑자기 위기가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IMF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이 IMF 시대를 경험해야 했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심지어 이 부녀자들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모두 모아서 국제은행의 창고로 보내야 하였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극심한 곤란 중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국제은행에 빚을 갚고
겨우 국가적인 부도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국제은행들에게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은행 자본금을 엄청나게 늘리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행들을 통폐합시키라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면 관리에 불리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계은행의 규칙과 질서를 따르는 협약에 동의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은행 자율권을 지능적으로 빼앗아 버렸고 그리고 또 각 나라의 은행들을 마치 세계은행의 지점으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력은 몇몇 은행과 금융가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하루에 10억 달러라는 이자를 개인으로 구성된 은행에게 갚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정치가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의 약점을 가진 정치가들은 경제력을 가진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수의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와 독재 정권을 제외하고는 정치가 경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치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정치가들은 이와 같은 은행가들과 금융가들의 횡포를 알고 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적들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경제인들의 막강한 돈의 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공개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돈들은 그 나라의 은행으로 모이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그 은행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세계의 모든 부와는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다니엘 11장 43절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법안권에 충성하는 자들이라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사단이 생각한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제 은행만으로는 세계의 모든 경제를 신속하게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돈만으로는 모든 인민들을 시종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도 먹는 것과 약간의 필요한 물건들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관장해서 권리를 독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사단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각종 세계 경제 협약 기구들인데요. 이런 단체들은 무역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보호무역 철폐를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 상호 국가 간에 약속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경제협약 단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트가 있습니다. 가트는 뭐냐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나프타가 있는데요. 이 나프타는 북미 경제 협약 기구이고요. 그리고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약 기구입니다. 그리고 OEC는 유럽 경제 협약 기구이고, 그리고 WTO는 국제 무역 통상 기구입니다. 그리고 MAI는 다자간 투자 협정 기구를 말하는데, 이 OECD는 경제 협약 개발 기구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런 경제 협약 기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 되는 식량이라든지 석유, 그리고 기타 모든 공산품들이 이 기구가 관장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협약 단체들의 법률과 규칙과 조항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협약 단체들의 법률, 규칙, 조항, 이거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이걸 과연 누가 만들까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에 뛰어난 감각과 천재적인 수학적인 머리를 가진 은행가들과 금융인들이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실제적으로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법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물론 좋은 취지의 조항들과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들은 이미 어떤 법이 제정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산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경제권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움직이도록 계산되어 있는, 즉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법들. 그래서 결국 돈들이 자신들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하는 계산된 법이 그들은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실제적인 국제경제협약기구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경제협약기구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금융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법률가들과 정치인들로 하여금 협의문과 법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유능한 정치가들로 하여금 국제경제협약기구의 필요성을 제창하게 만들고 그 취지를 정말 근사하게 발표하게 하는데요. 그 뒤에는 정말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벌이는 것도 잊지 않겠죠. 그 다음에 몇몇 나라들의 동의를 얻게 되고 회원국을 얻게 되면 드디어 회원국들을 소집하여 경제협약기구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때 앞장서는 나라들은 언제나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기 마련입니다. 이 나라들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미 철저하게 경제인들의 하수인처럼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진국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선진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권고를 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정관과 이 법규들이 최소한 700 내지 800페이지에 달하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로 만들어진 법조문들을 전부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보험 들 때 얼마나 그게 복잡합니까? 그거 읽어보고 보험 듭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하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회의에 참석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간략하게 만든 취지문 정도만 읽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자신들이 의뢰하는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어 동의를 하는 것이 국제회의의 관례이며 모든 회의기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일정이 또 회담하고 리셉션도 있고 관광하고 골프하고 사진 촬영도 하는데 언제 이거 앉아서 꼼꼼하게 이런 거 읽어볼 필요를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개인적인 금융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조항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만들어진 협의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이 지상에 권세를 가진 그 기구 단체로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을 기구와 법을 탄생시키는 산파의 역할을 할 뿐 실제적인 권세와 이익은 이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법조항들 속에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서 모든 나라의 경제는 꼼짝없이 이들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이 협약에 회원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무역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국의 신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 소고기 협약 같은 거, 이 정말 독소조항을 몰랐거나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잘못된 조항이라도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고기를 사지 않는 자유는 있는데 안 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시종이 되어버린 상인들이 돈이 된다면 그냥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재를 가면 또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또 WTO에 제소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필수품조차 사다는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가공할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11장 43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세상의 모든 재물은 가능한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다수의 빈민층을 양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빈민층의 사람일수록 통제와 지배가 쉽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편리와 쾌락을 경험한 빈민층은 그 누구보다도 돈에 대한 열망이 높고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실한 사단의 시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빈민층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종류의 기발한 새로운 직업들을 창출해내게 되는데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인데요. 정권 거래라든지 그리고 각종 펀드 사업, 그리고 환전 사업, 그리고 다단계 사업, 그리고 신종 벤처 사업, 일종의 투기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직업들을 창출해내게 됩니다. 정말 오늘날은 돈이 일반적인 거래의 수단이 아닌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사업과 다단계 사업은 모두 천재적이고
수학적인 머리와 경제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들의 통계에서 나온 계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이 성공 확률이 계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우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매력이야말로 정말 아편과 도박 같아서 또 다시 그런 사업에 손을 대기 마련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모두 잃게 마련입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래에 와서 이렇게 재물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금 재도전해 보지만 더욱더 사단의 시종이 될 뿐이죠.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였거나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233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 새로운 사업에는 매력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해보았고 투자한 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배우는 데 더디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여기서 보면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것이 정말 사단의 올무였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배우는데 더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언보감 1권 176페이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의 특성인 단순과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계획하셨다. 이 세상 정책에 가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재정을 세상 정책에 투입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자가 별로 없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이것마저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쓰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원수의 편에 둘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순과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그분께서 계획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 정책에 가담해서 하나님께 속한 재정을 세상 정책에 투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셨는데 이들이 이것을 잘못 이용함으로 정말 원수의 편에 그 재물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 이것도 정말 이익을 보는 자가 별로 없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이것마저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항상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정말 결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다니엘서를 또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